중고등부 또 청년부 주일학교를 이렇게 전도사 사역을 하고 주말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를 와서 선교할 때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김전도사, 이 교회 떨어진 휴지가 보이는가? 저는 못 봤습니다. 그게 이 담임 목사와 전도사의 차이라네. 저는 왔다 갔다 뭐 정신없이 교회 사역하고 있는데 휴지 떨어진 거 하나 볼 틈이 없는데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는 이게 교회 등이 나간 것도 보이고, 어디 휴지 떨어진 것도, 뭐가 삐뚤어진 것도 보이고, 이게 참 사람의 마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인간의 귀는 가리워져 있지 않지만, 이렇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인간의 눈은 가리워져 있지 않지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바라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같이 그들이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인간이 자기의 마음에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미국의 한 대학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그걸 볼 수가 있을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몰려와서 공놀이를 하고 있는데 고릴라 한 마리를 딱 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실험인데요. 고릴라가 앞에 나와서 막 이렇게 이걸 치고 나가고 이러는데 이걸 그냥 보면 사람들이 볼 수도 있는데 이제 한 가지 명령을 줍니다. 흰 공이 이렇게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지 그걸 한번 세워보십시오. 이렇게 미션을 주면 사람들이 공만 왔다 갔다 하는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고릴라가 나와서 이렇게 가슴을 치는 걸 몇 번을 하는데도 그걸 알아채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자기의 관심사,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보고 싶은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아주 중대한 뭔가 힌트가 있고 뭔가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돼서 사람들은 자기들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렇게 현대 심리학자들은 그걸 또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 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 시편의 서두는요, 바로 이 천상의 법정 광경으로 그 중심부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하늘과 땅에서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요, 이 땅의 그 재판관들, 통치자들을 향해서 아주 책망적인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재판관이 왜 세워졌습니까? 그것은 공명정대하게 누구의 손을 봐주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균형 잡힌 판결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이 뇌물을 받고 이렇게 자기들이 봤을 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해주고 도리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 이것이지요. 정의를 말해야 될 통치자들이 잠잠하고 있어요.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는데 그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바라보면서요, 격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반부 1절에서 5절의 내용은 이 땅의 그 권력자들의, 특별히 악인들의 불의와 강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고요. 중반부 6절에서 9절은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과 11절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공의롭게 보응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시편 82편에도 이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낼지니라. 너희가
정말 제대로 된 판단을 해서 곤란한 자,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주고 또 그들을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재판관들과 이 땅의 통치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세상을 직접 심판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공의로 심판해야 할 자들이요, 지상의 공의의 저울을 달아주는 대신에 그 자리에 폭력을 넣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공정한 심판을 주시기를 시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이야말로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아주 민낯을 드러내고 고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로 공조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만들면 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합의와 그들의 어떤 뇌물과 그들의 그걸 통해 가지고요, 이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마음을 합하고, 원래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친해질 수 없는 관계죠. 로마의 총독이고 여기는 이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죽이는데 서로 공조합니다. 백성의 재판관들과 또 민중들이 서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해서 누구 죄 없는 자를 내어놓겠느냐. 6월절이 되면 죄가 있지만 그래도 한 사람을 내어주는 관습이 있었거든요. 사람들로 하여금 죄 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죄 많은 바라바의 이름을 외치게 만듭니다. 그들이 다 그렇게 백성들과 공주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윤리나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요, 절대적 기준이 사라졌어요. 왜?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불어 이저리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합의해서 그것을 정의라고 설명하면 그게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요, 예수님을 죽이고서 그들은 자기들이 정의가 성리했다고 정의라는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예수님께 그 죄명을 씌우고요, 자기를 왕이라고 했다. 로마의 반역자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죽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공모하여서 죄 있는 자, 그리고 사형 판결에 되어 주어서 본디오 빌라도의 입으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형을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식민지 백성들이니까. 그 이방인의 통치자의 이름으로 그걸 하도록 압력을 넣습니다. 빌라도에게. 빌라도도 알아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줄 압니다. 하지만 밀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소요가 일어나면 자기의 자리가 위태해지니까 자기의 알량한 권력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로운 자의 그리스도를 판결에 내어줘요. 이 세상이 얼마나 불의한 곳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면 그것이 진리인 것이 되는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그리고 통치자들이 판결을 굳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성경은 폭로하고 있어요. 그 어떤 세상의 다른 것들보다요, 이 세상의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들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벌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여러분, 정말 그 악인의 악이 모태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요즘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요, 이 죄인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내가 뭘 죄인이야? 나는 사회적인 피해자일 뿐이야. 아니, 내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죄였다. 근데 이 죄의 근본이요, 바로 아담의 그 피로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모습이 모태로부터 어긋난 길을 가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은 반역이며 거짓말이며 마음의 완고함으로 드러납니다. 이 살모사가 이렇게 귀를 못 듣지 않습니까? 숙련된 뱀술객이 이렇게 막 나팔을 불거나 뭐 피리를 불어도 잘 몰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의 귀가 가리워져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복음을 전하실 때에요, 그 반응하지 않고 의심하는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아니하며 애곡하여도 울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탄식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도 그들이 반응이 없어요. 피리를 불고 있는데도 춤을 추지 않습니다. 그들의 귀가 하나님께 대해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주 이렇게 이익의 문제라든지 자신을 비난하는 문제나 이런 데 대해서는 예민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도를 듣는 데는 귀가 먹은 살모사처럼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죄의 본성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깊이 있게 그들의 심령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면서부터 거짓을 당연하게 여기고 죄 길을 막아버린 독사처럼 피리 부는 마술사조차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의 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에서 9절의 말씀은요, 이제 악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5가지 그림을 펼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이 악인들은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가졌습니다. 악인들이 악하기만 하고 힘이 없으면 사람들이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근데 악한 사람들이 지혜롭기까지 하고요, 자기 나름,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 굶주려 하며 이웃을 해약하는데 막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젊은 사자의 어금니의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귀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계약의 관계와 현대의 물질주의적인 태도에 보면 다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과 정사와 그 권세자들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항상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찾고 그가 한번 물면 그것을 놓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 어금니를 꺾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급히 흐르는 물과 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악인들은 급히 흐르는 물과 같아요. 무서운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말 그 물이 흘러가면서 그 모든 것이 넘실거리고 가듯이요. 하지만 그것은 지나갈 뿐입니다. 지금 그가 번영하고 있지만 곧 지나가게 되는 흐르는 물과 같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겨누는 화살이 꺾인 것 같게 하소서. 악인들은 숨어서 활 시위를 겨냥하고요, 희생의 목표물을 찾습니다. 자기는 몸을 숨겨놓고 이 선한 자들이 가는 길에 올무를 파고요, 그들에게 활을 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하늘에서 그 악인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보고 계신, 그들의 감시자고 모든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악인의 강교한 꾀와 그의 화살을 보고 계시고 그 화살을 꺾어내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달팽이는 땅을 기면서요, 자취를 남기고자 합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그 몸부림으로 말미암아 기운이 소진하여 죽어요. 자기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 하지만 마지막은 이처럼 소멸하는 달팽이처럼 금세 사라질 것이다. 다섯 번째가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그들이 서둘러 꾀를 만들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국 세상의 무대에서 퇴출되고 그들은 다 이렇게 햇빛을 보지 못하는 아이와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여정에서요, 이 악의 문제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악인들의 칼과 화살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골짜기를 지나가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시고 그들의 이빨을 꺾으시고 그들의 화살을 꺾으시고
그들을 소멸하는 달팽이처럼 사라지게 하시는 주의 심판을 그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모든 불의를 보시고 심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악인을 심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그것을 심판하지 않는다면요, 이 세상 끝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다 물으시고 완전하고 공의롭게 심판하게 되실 그 주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그 억울한 죽음과 순교자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피를 언제 신원하여 주시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손해보고 핍박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침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시는 날, 그 모든 공의와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면서요, 이사야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리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정말 사단의 영적 어둠을 우리 가운데 다 물려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왕자를 굳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불의들을 경험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린 이 세계는요,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과 공의,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날, 또한 그 주님의 날이 가까우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신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공의가, 그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 꼭 나와 동행하소서.